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할 때 그 사건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지지부지 질질 끌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다 떨어뜨리고 슬그머니 마무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들은 몇 사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고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 정치 지도자들이 연관된 사건, 사회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맥 빠지게 마무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 알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서도 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겉으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된 작은 부분만 만지작거리다가 끝내는 사건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늘 논란이 되고 그것들이 해결 안 되니까 여전히 사회가 발전이 안 되고 국가가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고 힘없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 빙산의 일각, 겉으로 드러난 거기만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만이 국민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세월이 오래 지나버리면 잊혀지는 것이 많습니다. 또 공간의 한계도 있어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그 공간에 있지 않으면 또 많은 것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용량의 한계도 있어서 기억했던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셨는가를 알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자녀들이 장성해도 그 사랑이 계속되고 그 수고와 희생이 계속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기억하는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것 또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신들이 어려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긴 기간에도 부모님의 사랑 계속됐고 수고와 희생은 계속됐고요. 자신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 생활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도 계속됐고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의 베푸셨던 사랑, 수고와 희생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모르게 흘린 땀과 눈물과 피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잘나서 컸다는 둥,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는 둥, 이런 착각하면서 살면 부모님께 제대로 된 삶의 모습들 가지고 효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님의 그 사랑이, 수고와 희생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꼭 인정하고 평생 존경하고 효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때로는 자격 미달인데도 주십니다. 때로는 수준 미달인데도 주십니다.
잘나지도 못했고 잘하지도 못했는데 주시기도 합니다. 잘했다고 주시기도 하고 잘하라고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명에 너무 유익된 것이고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고 또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귀한 사실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앞부분에 드리는 그 고백들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많은 고백들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평생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를 뼈저리게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혜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고백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배들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호칭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뼛속 깊이 새길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주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신약 성경은 대부분 편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에 그들이 늘, 또 앞부분에 늘 하는 이야기, 그 축복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축복할 때,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를 빼먹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 사도로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신실하고 또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부를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또 이러한 귀한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로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 쓴 그런 가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찬송 부르며 살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무반주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이루 말하.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살펴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고백과 찬송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시인이 모든 은혜다, 은혜를 모든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많다는 것이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빙산의 일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해서 감사하고 있는 은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무대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생명을 생명을 주시면서 인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창조 사건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게 한 귀한 사건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 2000여 년 전 사건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랜 기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거기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시기 전에 하셨던 창조와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아닌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의 사건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 사건으로 새 생명을 주셨고요, 창조의 사건으로 삶의 무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우리 삶의 무대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와 구원의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보지도 못한 것, 듣지도 못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해놓으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되고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가운데서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은혜들도 있고요, 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또 우리가 매달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역사하셔서 베푸셨던 많은 배후의 은혜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 우리가 알고 경험했고 감사하고 있는 그 은혜, 빙산의 일각이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해놓으셨던 많은 은혜의 사건들, 우리 뒤에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해주셨던 배후의 은혜들, 또한 우리가 잊어버렸던 많은 은혜들이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노래 부르고 살지 않습니다. 늘 웃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은혜인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 구동텅이에서 평생 살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 제 눈물 닦아주실 것이죠. 하나님, 이 가슴의 아픔들 치료해 주실 것이지요. 널브러져 있는 많은 여건들을 하나님 잘 질서를 잡아주실 것이지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제가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또 쌓아두신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서 새로운 삶들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또한 보이지 않는 은혜에는 또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나온 그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해놓으셨던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고 쌓아놓으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잊어버렸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신앙과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열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은혜를 경험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퍽퍽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은혜만 기억하며 살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까지 다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만족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보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것,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건이 오늘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면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한 미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일이 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해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또 기억했었는데 잊어버렸던 은혜들 또한 쌓아두신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하고 또 많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충만이라는 것이지요. 은혜에 받은 그 사람들, 시편 116편 시인은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기억하고 감사한 은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은혜까지도 다 합쳐서 내가 받은 모든 은혜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유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왔으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외침이고 탄식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또 어떻게 보답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숙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도대체 얼마나 그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어떻게 보답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잘나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기도 하고 그냥 보답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정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커야 되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나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중간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이분은 그 부모님의 그 사랑, 수고와 희생을 아주 절절하게 느끼고 인정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부모님이 아름답게 잘 꾸며주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남은 여생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된다라고 스스로도 작정하고 또한 글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으로 남기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보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6편의 시인은 보답하고자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인정하며 감사하겠다는 것이고 찬송하겠다는 것이고 간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또한 찬송함으로 또 간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그 은혜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감사 찬송하고 사람들에게는 선포하고 간증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니 하나님 너희도 한번 믿어봐라는 것이지요. 어떤 격식이나 형식이 없더라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감사 찬송하고 사람들에게는 선포 간증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보답의 한 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서원은 은혜 받은 사람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될 수 있으면 성경은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서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라도 꼭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하기보다는 결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게 하고 알맞게 해서 그것들을 자꾸 실천해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시인이 무엇을 서원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꼭 실천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무슨 결단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실은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았을 때 결단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한 번쯤은 이제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은혜 받은 후에 한 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은 최고의 보답입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어우러져 살다가요, 누군가에게 좀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뭐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좋은 것 있으면 하고, 식사 대접 한번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보이는 것으로 갚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인간들에게는 우리가 그 정도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유한을 삼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식사 대접하기도 어렵고 산삼 세트 하나 보내드리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으면 그것들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보답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자녀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들을 보이고, 당당하고 기죽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드릴 수 있는 보답이고 선물이고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가슴에 담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양과 염소의 피로 옛날에는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매번 질 때마다 계속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한 번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 한켠에는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조금 근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아서 좀 어두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또한 감사와 감격도 하나 또 가지고 어떻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들을 또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사순절 기간에 또 고난주간을 피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작은 것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 생각날 때마다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실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보답하는 삶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잘 이어질 때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부쩍 자라있고, 어느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있고, 어느새 웬만한 시험과 유혹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로 시간과 땀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잼, 그것이 보이는 것에
보이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며 잘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은혜도 여러분들 인정하고 기억하고 다시 더듬으면서 여러분의 감사 찬송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들이 넘치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셔서 정말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며 제대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